성경 말씀 열왕기 하 2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이지만은 함께 처처에서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후에라도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신 대로 주시고 가란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가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바로 살아서 평안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감히 전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줄 아오니 물을 주는 자나 또 씨를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의 가장 중심 그 민족이라고 할지 중심되는 곳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그러니까 이 갈대아 부대 바벨론 나라가 그 주위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람의 부대도 이제 다 편입되고 모압, 암몬까지도 다 바벨론의 그런 영향 아래은 같이 동맹군으로 왔든지 아니면 이미 정복당해서 왔든지 그렇게 왔다고 보입니다.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프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열왕기하 23장 우리 끝에 37절에 보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고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년을 섬기다가 저를 배반하였다. 그래서 배반하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가 함께 연합군과 같은 형태로 함께 올라왔는데 그것이 주전 605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통이 주전 605년경의 일 혹은 606년 혹은 605년경의 일입니다. 통치자가 범죄하면 왕이 범죄하면 오늘날 말하면 통치자가 범죄하면 혹은 정권이 범죄하면 국력이 쇠해지고 전쟁이 나는 것은 역사가 보이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이었습니다. 악한 정권, 악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은 지속되지만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도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고 주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자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이니까 이게 본문 말씀하고 같다고 봅니다. 여호야긴이 3년을 섬기다가 배반해서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가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 같지만 예레미야 36장 1절 9절에 보면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예루살렘 문 밖에 왕이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예언했고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그런 예언이 있고 또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예레미야 36장 30절에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나라의 이 치욕적인 바벨론 1차 침공과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속에는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컸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왕기하 21장에서 자세히 증거하였고 또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의 개혁운동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고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일을 행했고 또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는 등의 온갖 그런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뿐 아니라 므낫세는 수많은 무죄자들,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가득히 흘렸다. 여기에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가득하게 하였다. 4절 말씀이 그렇죠. 오늘 8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이제 여호야김이 시대를 정리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긴은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부모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참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야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결점, 약점,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되는데 여기에 실패자들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악을 본받고 답습한다고 그러죠. 그 앞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방을 잘하는 존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앉아서 신문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도 신문 하나 거꾸로 들고 홍어렁홍어렁 하면서 신문 읽는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죠. 그런데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흉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가 하는 선한 일을 잘 배워서 나도 저렇게 살리라. 그렇게 해야 되고 악한 일을 보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것은 옳지 않지. 저러다가 저렇게 망하지. 그렇게 깨닫고 본받지 않고 해야 될 터인데요. 10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 공장은 기술자들이라고 했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빈천한이란 말은 매우 가난한, 심히 가난한 그런 뜻입니다. 심히 가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좀 남겨놓았다, 그런 말이죠.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아까 공장 기술자라고 그러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 1천, 곧 강장하여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아잡이는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란 말이죠.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으니까 여호야김의 형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의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다 이 왕들이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경건한데 정말 자녀 교육은 실패자로구나. 한 명도 경건한 자가 없이 다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다니. 그런데 이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이 다시 올라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는 이 바벨론 왕의 2차 침공, 이것이 바벨론 왕 8년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고, 바벨론 왕 제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것은 주전 597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벨론 왕 8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바벨론 왕 제8년에 우리가 12절에 그러겠죠.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바벨론 왕 8년이 주전 597년, 그것이 2차 침공입니다. 아까 1차 침공은 주전 605년경이라고 우리가 봤고, 606년 혹은 605년 그렇게 말하고, 2차 침공은 주전 597년경입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은 여호야김 때에, 그리고 2차 침공은 그 아들 여호야긴 때에 이루어졌고, 그때 바벨론 왕은 왕을 비롯해서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여기에 그 포로로 잡아간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마저 보십시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멸망기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서 이 시드기야 때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의 멸망기의 왕들은 악하였다, 한결같이 악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 왕들의 악함으로 인해 더욱 재촉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요시야의 아들들인 세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악함으로써
그 멸망이 더욱 재촉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죄악된 사회는 망합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고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죄는 개인도 죽이고 나라도 멸망시킵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죽고 나라가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개인도 죄 짓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하고 죄 지으면 망한다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죄 짓다가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모든 법관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의 나라의 그런 체제인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모든 장관들과 청와대 내의 그런 참모들이 그들이 반듯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죄 짓는다는 말은 도덕성의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도덕성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 그들의 도덕성이 없다면 그 나라는 죄악되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관들이 사법부가 도덕성이 있어야지 정치적인 재판이나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하고 또 법관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사실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한 이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라서 그 세 모든 부서들이 잘할 때에 나라가 바로 되지만은 평안하지만은 도덕성이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개인이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바로 살리라.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1차는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삼부 모든 요인들이 다 도덕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덕성이 있는 나라는 견고하게 그래도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그 부친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시드기야도 여호야김 형제이긴 하지만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본을 따르느냐가 그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악한 선조의 본을 악한 선배 앞선자들의 본을 따른 왕들은 결국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본이 될 만한 자가 있으면 참 좋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또한 본으로 주셔서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은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흉내내는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앞서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를 따라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선한 행위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인간은 실패하는 하나님의 옛 백성들, 옛 구약교회는 실패의 역사를 보였고 이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신약교회는 이제 천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참교회를 신약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서 참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세에 거짓된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배교와 거짓된 운동들, 은사운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거짓된 자유주의, 또 교회연합운동, 또 모든 은사주의, 온갖 거짓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실패의 역사를 가진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이다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른 교회 세우고 또 천국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른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개인을 죽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밝히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개인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성경의 귀한 주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흉내내고 본받아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일들은 실패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나라를 시작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셔 싸우니 주님만 의지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며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바른 길, 승리의 길을 구하며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